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서 힘쓰는 그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목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혼이 깨어서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혼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자녀, 첫사람들에게 주신 그 신성과 능력과 원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그 신성과 원복으로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매일의 삶에서 주께서 이 땅에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인자로 살아가신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을,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의 삶을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정말 그 놀랍고 신비로운 아버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매일의 삶을 내 능력이 아닌, 내 인프라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탁월함이, 기름 부으심이, 주의 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매 순간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정말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한 일입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과 함께 저 나고 탄식하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날, 우리 죽었던 그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아버지,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초에 목적하신 그대로, 그 창조 목적 그대로 그것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 땅에 삼으시고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 육신으로 강락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내가 느끼든 지적으로 머리로 느끼든 유의하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조차도 개념은 알아요. 이론은 알지만 단 한 번도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살아본 적이 없으니 머리로, 지적 위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적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뛰어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하고 똑같이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도 강이 발원하죠. 4가지 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온 지구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알도 모르는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흐름에 여러분의 온몸을 맡기십시오. 그때 내가 감각하지 못하던 간에 이미 내 속에서는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머리로 감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수를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것을 기도드린 겁니다. 그냥 이 시간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종교 행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 단 하나도 카운트해 주지 않으세요. 성경 찬송가를 외워서 내가 아는 찬송에는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열심히 불러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는 행위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부처를 섬기는 거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뒤로 넘어지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분 기회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대로 사실 부활절인데 제가 생소하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단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과 형통을 누리다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제사 안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그들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소설 쓴 겁니다.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 소설에도 얼마나 장르가 많아요. 엄청난 장르들이 있잖아요. 눈먼 사람이 엄청난 덩치를 가진 코끼리를 보면 각 부위를 만지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그게 코끼리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다.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다. 그럴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깨어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창세기 안에 태초의 창조 안에 시작과 종말이 다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다 보면 죽어서 천국도 간대. 이런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헛소리고 정말 왜곡된 짝퉁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네요. 아멘. 이 선한 일이 불쌍한 사람들도 남들 보기에 좋은 일, 그저 내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 이러면 선한 일이지 이건 좋은 일이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가도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땅에서 영원히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육체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모든 위임된 통치권을, 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위임된 통치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으신 그 자녀들과 함께 생명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대신한 권리를 위임된 통치권을 주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그 일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첫 번째 아담부터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껏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지 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지 뭐 이 땅에 산을 쳐다보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게 무슨 진짜 놀부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는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서 죽었다면 더 이상의 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놓고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왔지만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말로 구원이 이 시대에 10원 다음에 구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각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아마 길어야 일주일 안에 손아프 먹고 범죄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세한 내막은 다시 한번 이따가 깊게 살펴봅시다. 첫사람 아담도 그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셔서 노아를 부르셨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또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실패했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 현란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정말 뭐 일본에 가면 우상이 많다, 대만에 가면 우상이 많다 그러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하는 정도로 정말 현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잡신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희미해져버린 그런 타락한 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태초처럼 그대로 닮은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다 보여주셨잖아요.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자는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또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런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도 맡기셨지만 예수님은 단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자로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돌림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사신 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급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지 않고 인자로서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아담같이 하나님이 위임된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았다면 그게 몇 번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카운트해 주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나중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아멘. 나가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안전비행기 이렇게 세우고 눈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저 아프리카로 쫓아가서 그 난민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내 삶의 순간에서 내가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모르게 0.5초 만에 반응해서 벌써 말이 막 나와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말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여러분 성령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에 가지 않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삶을 살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육체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인간의 관점에 기초한 그런 복음을 믿어왔습니다. 어떠한 복음을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각색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정말 고결하고 기독교의 진리임이 분명히 없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틀어서 왜곡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왜곡된 복음, 짝퉁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짝퉁 복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에 정하신 그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가 여러분 심중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로 살 수 없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원래대로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과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가는 자로 살기 위해 사신 것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것만 딱 떼다가 그것만 믿으면 다 끝난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면 그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면서 내 억지로 거짓자고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지적인 유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웃기시거나 또 어떤 반감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 잠자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조차 여러분 삶의 루틴에 맡기잖아요. 나는 평생을 이 시간에 잤어. 난 몇 시에 자.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야 다음날 일할 수 있어. 쉽게 해서 이 생각에 여러분을 맡긴다면 여러분 지적 유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봤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세상 모든 생명의 기원이 아버지로부터 왔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그 습관을 나에게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지적 유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데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종일에 살면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이 시간 뭘 해야 되고 저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길게 하고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런 것에서 여러분 깨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와 생명적으로 교제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구약에 노아가 홍수 위에 쌓은 그 제단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로 쌓은 제단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쌓은 성막 안에 그 지성소안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아멘. 다윗 아들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지성소안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에 품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와 생명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면서 좀 어버버버 하더라도 세상 말로 띨빵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갑갑하더라도 세상 방식으로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여러분을 맡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에 정말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그냥 피난처서 숨어서 와서 기도를 한 번씩 하려고 그러고 그냥 와서 빼앗기는 와서 예를 들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하면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탐토 일도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다 주신 그 신성과 원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마음이 뭐라 그러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몇십 명의 저자들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물론 원저자는 아니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일정 부분만 다리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코끼리의 코가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끼리 꼬리처럼 이렇게 꼬리만 묘사하고 다리만 묘사한다. 여러분 정말 엉터리고 왜곡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성경을 듣고 각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정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서 인간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를,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태초에 이미 종말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 뿐이에요. 그 관점에서 그 태초의 시작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전 역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학의 모든 이론, 조직신학의 교회신학에 있는 창조론, 종말론, 모든 것들 다 한다고 해서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심지어 구속론보다 앞서는 것이 여러분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모든 역사에서 그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위해서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완성해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왜곡된 시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지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대로. 아멘. 네. 이미 태초의 시작부터 이 종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빼버리면 우리는 언약 신학이 막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한 30년 전을 돌아보면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첫 번째 조직 신학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자세한 이야기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자녀가 죄를 지을지 알고 미리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할 거니까 미리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자. 듣기에는 참 멋진 말 같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떤 거죠? 아니, 인간으로부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낳기 전부터 이 녀석이 죄를 질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막 계획을 세운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고결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은 그럴싸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속하고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각색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려면 믿으십시오. 전 말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몇 구절을 떼다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서 이런 몇 구절을 떼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여러분 정말 이런 지적을 정말 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시기를 축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워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모든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아버지께 바치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뚝 떼어버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듣기 싫던 교통간에 태초부터 있었고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인간을 시험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때에도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 끝에서도 잠깐 놓여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떼어버리고 오늘날 마귀가 어디 있어? 헛소리 하고 있네. 과학적으로 영을 밝혀서 영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걸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가지 그럴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정말 잘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바로 그 전에도 우리를 미혹할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구원하셨다. 죄와 구원의 이 두 가지 구도로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저 기껏해야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죽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믿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겁나요. 죽기 싫어해요. 그 끝이 이제 보이거든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사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미 심판은 우리 육신의 죽음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든 그 자녀를 타락하게 만든 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을 때에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연을 볼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과 인간적으로 각색했던 그 복음을 다 버려내고 잘못 심은 것들 우리가 다 거두어내고 있잖아요. 그것들 다 거두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최초에 처음 지은다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심중에 완전한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과 혼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고 그 몸을 나라고 여기는 혼이 여전히 몸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들과 우리는 또 인자로서 예수님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 살아보면 공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주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맛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던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터져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쉬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우리의 심정에 놓기 위해서 해봐야 되는 가장 쉬운 질문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저도 한때 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셨어요? 왜 선악과 그따위 거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면 우리를 시험하지 말으셨어야죠. 왜 그 선악과 만드셨어요? 그럴 바에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제가 수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직장생활에서 세상에서 가만히 또 그때 힘들 때마다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셨지? 우리가 범죄할 거 그거 뭐고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극치입니다. 아멘.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극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걸로 우리를 시험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로봇 AI 같은 로봇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운행된 통치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바로 그 자녀들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없다면 마귀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타락하고 죽는다는 그것보다는 그걸로 시험하기보다는 너희는 피조물인데 그러나 나의 모든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의 현원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나와 분리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의로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하와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 그냥 임의로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첫사람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뻐 내려오셨던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떻게 그딴 거 만들어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결국 타락하게 만드셨지? 근데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저는 다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그 세세를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드려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를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또 한 가지. 정말 이성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포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분노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다 쓸어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가나안 정복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은 조상 제대로 그 땅에 털을 잡고 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이는 정복 전쟁을 했을 수 있지?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그 분노의 긍휼이라고는 반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일단 헛소리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말의 자비심도 없는 일말의 긍휼도 없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과학자들의 추측으로는 10억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10억 명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 그중 8명을 빼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역사를 보니 인간의 관점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딴 일을 하시지? 야 이거 정말 도저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무섭다. 응?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아우시고 이미 태초 때 종말의 완성을 계획하셨던 그 역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쉽게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노의 하나님 자비가 조금도 없는 긍휼이 조금도 없는 그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것은 만들어 먹지만 모든 열매는 만들어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하든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지키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담은 930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부정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더한 것은 마귀가 정말 현란하게 하나님 우리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그 이전에도 노아의 홍수 때도 올라갔지만 끊임없이 욥기에 보면 타락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신 마귀와 그 절대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참소할 수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실 정도로 하나님 당신은 말씀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을 안 지키세요? 아담과 하와도 죽이지 않으셔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왜 노아의 홍수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시죠?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타락한 천상의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마귀의 참소를 들으실 때 하나님 마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하면 다 죽여버리시네. 야 이거 안 지키면 저주하시네.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무슨 조상 대대로 싼 사람들인데 오늘까지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하나님 나 못 믿어. 정말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전혀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 그 마귀의 참소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마침내 성자 하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의 그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참전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마귀로부터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참전을 다 참으시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절대로 최초의 아담과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또 오늘 거듭난 피조물이 그런 피조물이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계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 다시 지적 능력 하나님 잊지 맙시다. 아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지적 유의로 하나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후회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이 죽음 맞았을 때 정말 후회하는 그 삶을 목회자인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러면 정말 심장이 터져서 너무나 벅찬 그 삶을 살아갑시다. 언제나까지나 내 머리 굴려가면서 내 루틴대로 내 습관대로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남은 삶도 마귀에게 쏘가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면서 기어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그래서 끝끝내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도 설득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삶 살지 말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안으로 날마다 침노해야죠. 마귀가 뒷목을 잡아도 끌어당겨도 내 돈이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달콤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기분 그 하면 얼마나 내 몸을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돈도 집도 내 자식에 대한 다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저한테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는 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 삶이 그렇게 쉬웠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두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쉬웠다면 아담과 하와도 실패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다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삶터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쉽게 생각하면 그게 소명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치 피복을 각색하듯이 주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틀어버려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구원된 복음, 왜곡된 복음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삶을 살아왔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며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정말 주님을 너무나 나타내고 싶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나에게 맡기신 삶터와 나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아가도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하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생명적으로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삶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미래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날마다 이 땅에서 기뻐 춤추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매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